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효는 유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효야말로 성경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아갈 그 계명, 그 10가지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 중에서 인간을 향한 그 윤리적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처음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효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효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와 나라와 민족이 정말 제대로 된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가를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새로운 효도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성경적 효의 개념인 공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적 효의 개념인 뭘 배워야 한다고요? 공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통 효하면 생각하는,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주실 때 인간을 향한 윤리적 계명의 그 첫 계명을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를 몰라보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 문제로 예를 들면 제사 문제로 이야기할 때도 무조건 부모와 상의하지도 않고 자신의 신앙적 이유를 내세워서 무조건 제사를 중단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 부모를 설득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더 좋은 추모 예배가 있음을 설명드리고 그것이 설득되고 납득이 되어서 정말 그 부모의 마음속에 이것이야말로 자식이 나를 정말 공경하는 것이구나, 그걸 설득해야죠. 근데 자신의 신앙적 이유로 무조건 끊어버리기부터 합니다. 그러니 부모의 눈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효의 개념을 깨달을 수가 없고 이 부모도 몰라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개념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공경을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알아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것은 무게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둔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 무게를 둔다. 부모에게 내 마음의 무게를 둔다. 이 말은 부모를 자기 위에 두어서 결코 자신이 거역할 수 없는 큰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시키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꼼짝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공경은 다른 말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모를 찾아뵙는 것, 부모에게 다달이 용돈을 주는 것, 부모와 식사를 함께하는 것, 모두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의 핵심,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찾아뵙고 식사를 나누고 용돈을 준다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그냥 쓰세요. 이건 공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를 찾아뵙고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와 식사를 함께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를 순종한다, 즉 내 머리 위에 그 권위로 두고 그의 말에 꼼짝없이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까? 물론 순종한다는 건, 그것은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말씀을 하셔도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제가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의 애들 잘못 키워요. 애들이 부모에게 반말을 하는데도 그냥 그걸 놔둬버려요. 그거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이 부모를 가리켜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효도를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성경적인 효의 축복인 형통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효의 축복인 형통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사상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를 강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부모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적인 효의 개념인 공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언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는가?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죠? 우리는 부모님이 구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은 구시대적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긴 요즘 시대에 부모님의 생각이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 속에서는 이 부모의 권위가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농경 문화라는 것은 인생을 많이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많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빠른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와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부모의 경험과 그 부모의 격려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만 해도 여러분이 잘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하십니까? 애들이 더 잘하죠. 컴퓨터를 할머니가 잘하십니까? 손자가 잘하십니까? 손자가 잘하죠. 스마트폰만 해도 우리들은 아무리 그 고급 스마트폰을 사도 그냥 전화기로만 사용해요. 왜 그걸 사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 스피드가 달라. 손놀림이 벌써 하나 탁 이러는데 우리는 탁 누르고, 아까도 보시잖아요. 안경 끼고 이렇게 누르고 한참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기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구시대적이야. 부모의 생각은 내 마음을 너무나 몰라. 부모님은 요즘 시대를 알지를 못해. 심지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예전엔 어머님의 경험에 늘 물어봤던 며느리들이 이제 어머니가 간섭하는 걸 아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인 앤 랜더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 너무나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졌지. 25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셨으니까.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놀라운 형통의 인생, 그것은 부모가 구식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러게 부모를 내 머리 위에 놓고 그분의 말에 경청하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런 축복의 생애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효도를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성경적인 효의 원리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효의 원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효를 다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런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7.2%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7.2%가 넘었으면 그 사회를 가리켜서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09년에는 노인 65세 이상의 인구가 10.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빈곤율, 노인 인구의 대부분의 빈곤율이 얼마나 되냐면 45.1%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서 이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45.1%가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서 노인 빈곤층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게다가 더 어두운 현실은 가족관계와 사회문화 가치관이 바뀌면서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들조차도 이제 자식이 나를 봉양할 것이다, 부양할 것이다 라는 것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도 큰 소리를 치시죠. 난 다 너 잘 되는 것만 바라지 너희들 내가 신세지지 않을 거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시려면 적어도 은퇴의 시기가 70세까지는 쭉 가셔야 되고 그 이후에 연금을 충분히 보장해 놓으셔야 되고, 어떻게 연금은 충분히 드셨습니까? 부모님 여러분, 한국의 부모님의 가정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 노후 문제를 위해서 적립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 부모들마저도 결국은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린 왕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프랑스 작가인 생덱쥐베리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그 집도 부모가 해줘야 되죠? 애를 낳아도 길러줘야죠. 계속해서 요구해요. 참 이것이 전 오늘날의 자녀들이 앞으로 복받지 못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노인 학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구타했다든지, 중풍에 걸린 칠순 노모를 살해했다든지, 꾸중들은 손자가 할머니를 살해했다든지, 이런 정말 끔찍한 뉴스가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그 목사님이 지은 책에 예수님과 함께한 가족회의라는 책에 보면 국민일보에 소개된 그 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경기도 가평에 김씨성을 가진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떠나는 5년을 홀로 지내시다가 장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서울로 장난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식과 또한 손자들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식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늘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자부는 무슨 일이 많으신지 그렇게 늘 바쁘시고, 손자는 학교 갔다 오시면 이 학원 저 학원 다니시라고 바쁘시고, 또 무슨 말을 붙여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멀리하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누가 가둔 것도 아닌데 자신의 방에 하루 종일 갇혀 계시다가 식사 때만 되면 나왔다가 들어가신 거예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이 할아버지께서 결국 짤막한 글 하나를 남겨놓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짤막한 메모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할아버지의 자리는 6번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1번은 누구였을까요? 요즘 여성이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며느님께서 1번이십니다. 2번은 며느리가 가장 아끼는 손자님, 3번은 아드님, 4번은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이 며느님이 꼭 필요한 도우미 아줌마, 5번은 이 가족 모두가 반기는 애완견, 그리고 6번이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 가정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 역시 어쩌면 우리 부모님에게 늘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제대로 이렇게 모시지 못했던 그런 불효자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에 두어서 거역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부모를 인정하고 살았는가? 그 순종의 발걸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시부모를 모시고 또는 부모를 모시는데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준 이 순종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님께서 그 부모님의 권위가 흔들리는 그 이유가 너무나 구시대적이고 그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라고요? 부모님 우리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잘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부모님이 주님 때문에 그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 효의 개념이라면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너희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주 밖에 계시다면 이 명령을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인정하셨다면 부모를 공경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분명한 표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철환 씨가 지은 책 중에 행복한 고물상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엄마의 눈물입니다. 내가 독감을 심하게 앓았을 때였다. 꼼짝 못하고 온종일 방 안에만 누워있던 나는 엄마가 떠주는 밥마저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물만 마셔대고 있었다. 저녁 무렵 겨우 정신이 들자 나는 갑자기 빵이 먹고 싶어졌다.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빵을 사달라고 조르고 싶었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나는 슬그머니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애플빵, 애플빵은 서울빵. 그날 저녁 나는 쉬지 않고 거의 몇 시간 동안 그 노래만을 불렀다. 그런데 엄마가 주신 것은 빵이 아니라 매였다. 철환이, 너 지금 왜 매에 맞는 줄 알지? 네. 엄마가 돈 없는 줄 알면서 빵 사달라고 졸라서요. 나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울먹거렸다. 아니야. 넌 아직 어리니까 빵이 먹고 싶으면 조를 수도 있어. 하지만 손님이 계신데 그러면 엄마가 뭐가 되니?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손님이 얼마나 흉을 보겠니? 독감 때문에 하루 종일 앓았던 나는 매를 맞고 자리에 누워 연신 눈물을 흘려댔다. 왠지 서운하고 서러운 마음이 폭받쳐서였다. 그날 밤 나는 엄마가 너무나 미워서 엄마에게 등을 돌린 채 잠자리에 들었다. 엄마는 밤만 되면 신경통으로 끙끙 앓으셨는데 엄마의 앓는 소리조차도 아프게 들리질 않았다. 며칠 후였다. 엄마가 난데없이 다리를 쩔룩거리며 녹슨 가게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였다. 게다가 엄마의 얼굴 한쪽에는 붉은 피멍이 들어있었고 목도 불편해 보이셨다. 엄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들에게 애플빵 하나씩을 나눠주셨다. 어서 먹어라. 우리 막내 이 빵 먹고 싶어 했잖아. 종아리엔 여전히 매맞은 자국이 푸르게 남아있었지만 철없는 나는 엄마가 준 빵을 손에 들고 키득거리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는 빵과 함께 돼지고기도 사왔기에 그날 저녁 우리는 몇 달 만에 고기를 맛보며 너무나 행복해했다.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아주 모처럼 삼겹살을 또 구워주셨다. 잘 구워진 삼겹살을 내 수저 위에 올려주던 엄마는 그동안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두었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셨다. 우리 막내, 엄마가 예전에 애플빵 사다 주던 날 기억하니? 애플빵? 왜 엄마 얼굴을 다쳐서 들어온 날 말이야. 아, 그날? 사실은 그날 말이야, 엄마가 길에서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었어.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버스 기사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만 넘어졌지 뭐야. 그러다 의자에 얼굴을 부딪히게 된 거고, 엄마는 쓸쓸한 표정을 짓고는 잠시 말을 이어갔다. 고맙게도 운전기사 아저씨가 자기 부주의라며 버스 회사에 있는 종점까지 엄마를 데리고 갔지. 그리고 담당자한테 말해서 엄마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더구나. 그래서 엄마가 간곡히 부탁을 했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돈을 조금 달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꼭 병원에 들려야 한다면서 돈을 조금 내주는 거야. 그래, 그 돈으로 너희들에게 먹일 빵하고 고기를 사가지고 왔던 거지. 그렇게라도 빵을 사줄 수가 있어서 그땐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고기를 보니 문득 그날이 생각나는구나. 엄마의 두 눈은 어느새 붉게 노을져 있었다. 속사감을 못 이겨 나는 성을 내듯 엄마에게 따져 물었다. 왜 그랬어 엄마? 많이 아팠을 텐데.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자식이 먹고 싶어 하는 빵 하나 사줄 수 없는 어미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가슴을 찢는 일인지를 말이다. 띄엄띄엄 말하는 엄마의 눈에 다시 물빛 무늬가 아른거렸다. 하지만 나로서는 엄마의 그런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었다. 부모는 자신의 아픔으로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가정 이루고 싶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이 광복의 시기 앞에서, 광복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다시 한번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